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송년주일 설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패의 사슬을 끊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숫자를 하나 말씀드릴 테니까 무슨 숫자인지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588, 68, 9967 무슨 숫자일까요? 프로야구를 좀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요, 프로야구 하나 이글스라는 팀의 2008년에서 2016년까지의 순위라고 합니다. 8개 구단일 때는 8위, 보통 9개 구단일 때는 9위, 거의 이제 꼴찌권에서 맴도는 그런 팀인가 봐요. 특히 2014년도 기록이 아주 처참한데요, 9팀 중에서 팀 순위는 9위, 팀 실책은 1위, 팀 득점은 9위, 팀 피홈런, 홈런 맞은 개수로는 1위, 홈런은 8위, 이건 꼴찌 두 번째네요. 팀 실점 1위, 팀 병살 1위, 팀 탈삼진 9위, 팀 장타율 9위, 팀 피안타율 1위.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서 다 꼴찌를 석권한 그런 팀입니다. 특히 2014년 10월 13일에 삼성과의 경기에서는 자그마치 22대 1이라는 스코어가 나왔대요. 핸드볼 같은 점수죠. 이기는 게 어색한 팀입니다. 하나 이글스 팬이 여기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프로야구 팬들 중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대요. 하나 이글스 팬이면 정말 마음이 넓은 분이다. 그렇게 맨날 꼴찌하는데도 어떻게 계속 팬을 할 수 있는가. 근데 저는 한 번도 하나 이글스 경기를 TV 중계로 본 적이 없지만 이 정도면 진짜 심각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요, 여러분, 하나 이글스 팬은 내년에도 하나 이글스 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올해도 7위를 했는데 그래도 내년에 팬을 하겠죠? 왜 그렇습니까? 내년에는 올해보다 잘할 거라고 믿으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런 마음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해요. 사실 이기고 지는 것은 병가지상사라고 합니다. 전쟁을 하다 보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무서운 것은 무엇입니까? 계속 지면 그게 무서운 겁니다. 이길 수 있는데도 지면은 그게 이제 사람을 힘 없게 하고 낙심하게 하죠. 패배가 습관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올해의 마지막을 향해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이 있죠.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정한 승자다. 예수님은 우리를 마지막에 웃는 승리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세 가지, 우리 속에 있는 세 가지를 찾아내시고자 합니다.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내 안에 있는 실패를 찾아내십니다. 사람들이 치과 가는 걸 좋아하나요, 싫어하나요? 백이면 백, 좋아하는 분이 별로 없죠. 왜 그렇습니까? 이가 아파도 그 아픈 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치과에 가면 어떻게 해요? 그 치료할 때는 아픈 것보다 더 아프잖아요. 그걸 견디는 게 싫으니까 그냥 썩을 대로 내버려 뒀다가 나중에 가서 더 큰 아픔을 겪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처를 치료하려면 상처를 드러내고 아픔을 드러내어야 치료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성경에 나오는 이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실패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야, 네가 지금은 그렇게 말하지만 십자가 앞에서 너는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 말대로 됐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예수님이 체포당하셔서 신문당하시는 그 뜰에서 베드로는 멀찍이 서서 모닥불을 쬐고 있었죠. 그런데 옆에 있던 여자 한 명이 너 저 사람 제자 아니야? 하고 미심쩍은 눈으로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아니야, 난 저 사람 몰라. 조금 있다가 또 물어요. 너 저 사람 제자 맞잖아. 아니야, 난 저 사람 몰라. 조금 있다 또 묻습니다. 너 그 사람 제자 맞지? 아니야, 난 저 저주받을 나사렛 사람 몰라. 하고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합니다. 그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쳐요. 그리고 극적으로 닭이 웁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통곡합니다. 그랬던 일이 이제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기억이
베드로를 붙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습관적인 죄에 잘 넘어집니다. 세상의 기준과 지식들에 곧잘 흔들리고 요동합니다. 조그만 것만 우리에게 이렇게 막 방해가 들어와도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어렵습니다. 내 안에 있는 내 생각들, 본능적인 계산, 내가 주인 되어 있는 어떤 자존심, 이런 것들이 우리를 붙들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잘 되는 것 같다가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합니다.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유를 찾겠죠. 우리가 누구 때문에 졌다, 뭐가 없어서 그렇다, 어차피 안 된다, 연습해도 노력해도 안 된다, 그냥 나는 그냥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보다 하고 체념하고 포기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죠. 늘 그렇지는 않지만 항상 똑같은 데서 넘어지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면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뭡니까? 또다시 알면서도 그 자리에 가서 서 있는 거예요. 넘어질 게 뻔한 그 자리에 가서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어떤 인생의 모순입니다. 패배가 습관이 된 인생, 너무나 힘들고 어두운 상황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런 무게감을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예수님을 부인했던 실패로부터 일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같은 질문을 몇 번 하시죠? 3번 하십니다. 3번은 성경의 3은 완전수라고 하죠. 완전성을 의미합니다. 베드로를 어떻게 용서하시기 위해서요? 완전히 용서하시기 위해서 3번을 물으시죠. 또 3번은 기억나게 합니다. 무엇을 기억나게 했을까요? 베드로가 그 모닥불 옆에서 3번 예수님을 모른다 했던 그 밤, 예수님이 정말로 극심한 고통을 당하면서 배신과 고문과 죽음을 당하셔야 했던 그 밤을 기억나게 하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죄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의 죄는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 다시 깨닫게 해주시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또다시 패배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 이 자리에 나올 때마다 삶의 구석구석 1분 1초 일거수일투족마다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십니다. 말씀을 정말로 깊이 묵상하면 우리의 실패가 기억납니다. 우리의 상처들이 기억납니다. 부끄럽게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고통스럽게 만드시기도 합니다. 자존심이 상하게 하십니다. 잊어버리고 살면 그냥 적당히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살면 편하겠는데 그렇게 두시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요새 낭만 닥터 김사부라는 드라마가 있다면서요. 여러분, 돈만 벌려고 하는 의사는 아프다고 하면 겉에 그냥 약만 바르고 보냅니다. 왜요? 또 와야 되니까. 병원에 또 와야 돈을 버니까요. 그러나 진짜 의사는 어떻습니까? 그 속에 만약에 정말 암세포가 있다고 하면 살을 찢고 피를 흘려서 아플지라도 그걸 꺼내는 사람이 진짜 의사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도무지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돌아가야 하는 곳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앞에서 이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내 상처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실패가 드러나고 내 죄가 드러날 때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마음이 드실 때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나를 고치시려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행하시는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내 안에 있는 사랑을 찾아내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아마 예수님과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을 겁니다. 시간 관계상 앞부분 본문은 생략했지만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처음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베드로는 고기를 잡고 있었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잡았습니까? 못 잡았습니까? 못 잡았습니다. 한 마리도.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배에 그냥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게 해주셨죠. 오늘도 똑같아요. 고기를 잡으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라고 해서 갔습니다. 그럼 기다려야 되는데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바다로 나가버립니다.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습니다. 그때랑 똑같아요. 밤은 어둡고 힘이 닿게 수고하지만 한 마리도 잡을 수 없는 그때 저 해변에서 누군가 말하죠.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리고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은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알아보죠. 주님이다. 베드로가 수영해가지고 막 해변가로 와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 얘기입니다. 이 베드로의 마음이 복잡했겠죠. 어떻게 지금 예수님을 대해야 될지. 그런데 예수님이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하십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뭐라고 물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십니다. 지금 번지수가 조금 틀린 걸 아시겠어요, 여러분? 보통 세상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감히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데 어떻게 저주하면서 거기서 도망갈 수가 있느냐? 그렇게 막 추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잘못을 추궁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가 자기 잘못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예수님을 만나는데 어색해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여러분?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면 굳이 설명하거나 누가 증명해주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왜 죄인인지,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영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구원이죠. 주님이 오늘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그 말씀은 십자가에서 다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을 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더 이상 베드로에게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사인도 주시지 않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계시죠.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나를 도와주지 않는 예수님을 야속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내 인생을 패배한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둔다고 생각이 들 때도 있으실 것입니다. 똑같은 데서 계속 넘어지는데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서 슬픈 마음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로 예수님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두셨다고 생각하신다면 아직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고작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시험 한번 합격시켜주는 정도가 아니고 이 세상의 가난과 고난을 잠시 피하는 그냥 부자 되게 해주는 정도의 사랑이 아니고 문제 없게 해주고 재수 없는 일 안 생기게 해주는 그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은 나를 살리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신 생명을 바치신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우리 속에 있는 주실 거 다 주셨으니까 우리 속에 있는 반응, 우리 속에 있는 주님을 향한 사랑을 찾아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분은 그 사랑을 막 꺼내놓고 표현하면서 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있기는 있지만 속에 꼭꼭 감춰두시기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가끔 꺼내서 드리기도 하고 뭐 다 상황마다 또 인생마다 다르실 거라 생각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넘어져 있을 때, 부족할 때, 약할 때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셔서 묻는 질문 단 한 가지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렐루야. 그리고 정말 없고 없는 우리 속에 그 한 줌의 사랑을 끌어모아서 주님 앞에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베드로가 오늘 그렇게 대답하죠.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대답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어렵게 대답하는 거예요. 왜 어렵습니까? 차마 입이 안 떨어지는 겁니다. 왜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주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그냥 나오지 않아요. 양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함께 나눈 말씀인데요. 그 다음에 물으시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고 있느냐? 진짜로 아느냐? 물으십니다. 그러면은 제자들은 발 씻어주셨잖아요. 뭐 우리가 그거 모르겠습니까? 하겠지만 사실은 그런 질문입니까?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요한복음 13장의 이야기인데요.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될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이 그날 행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을 행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사랑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준 사랑을 너희가 진짜로 알고 있느냐?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머리가 알고 있습니다. 입이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살리셨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도 있고 감사할 수도 있고 찬송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가슴으로는요, 우리의 깊숙이 숨겨진 이 내면은 어떻습니까? 아무도 볼 수 없지만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우리 영혼의 중심에 이 질문이 떨어질 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입이 떨어지지 않죠. 내가 이렇게 살면서 무슨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겠습니까? 그런 분들은 양심적인 분들이에요. 그러면서 그러나 근심하며 주님을 떠나는 분들도 계십니다. 거기까지 가시면 안 되죠. 여러분, 솔직한 반응은 좋은 겁니다. 주님, 제가 차마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으니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는 너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기도예요. 그러나 사랑도 내가 이렇게 살면서 무슨 사랑이야 하고 떠나버린다면 그것은 아예 처음부터 사랑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죠. 내가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그 한 줌도 안 되는 사랑을 긁어 모으고 모아 주님께 더욱 고백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지만 제가 주님을 오늘 지금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할렐루야. 이 고백이 오늘 드려질 수 있다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결국 베드로의 마음 깊숙한 곳에 숨어있던 그 사랑을 찾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을 들으셨죠. 오늘 주님은 우리 속에 있는 그 작은 사랑을 찾아내시기 위해 똑같이 질문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이것이 마지막 이야기로 연결되는데요. 세 번째로, 예수님은 내 안에 있는 사명을 찾아내십니다. 예수님이 3번 질문하셨고 베드로는 3번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시면, 그래 괜찮다, 내가 너를 용서했으니 앞으로 잘 살거라, 그러시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명령입니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명령을 주십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양을 먹이는 일은 누가 하는 일입니까? 원래 목자가 하는 일이죠. 성경에서 목자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럼 이 일은 누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원래 예수님의 일이죠. 그런데 지금 방금 전까지 모든 그 패배와 실패의 습관에 젖어 있었던, 헤매던 베드로가 작은 없는 사랑 한 줌 끌어모아 사랑한다고 고백 인제 했을 뿐인데, 인제 조금 나았을 뿐인데, 그 상처가 인제 낫기 시작했을 뿐인데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하라고 시킵니다. 굉장히 버거워 보이죠? 베드로가 할 수 없을 것 같죠? 베드로는 이후에도 실수를 많이 하고 때로 부족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경에 나와요. 성경은 여러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자기의 그 약한 것, 죄, 예수님 저주하고 부인했던 거 다 기록해놨거든요. 감출 수 있잖아요. 실록을 보시면 아시듯이. 근데 여러분, 이 모자라고 연약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일, 예수님의 일은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죠. 그 일을 하라고 시키세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토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용서받고 정말로 구원받고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이제 내 일이 아니고 내 기준이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준,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용서받았다, 나았다, 신난다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그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구원대로 받고 사는 건 내 맘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티켓 보여주고 들어가는 것도 구원이 아닙니다. 반대로 용서를 못 받은 것 같아서 막 애쓰고 힘들어하면서 노력하고 힘쓰는 것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 헷갈리고 혼란스럽고 늘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 구렁텅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은 바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믿음은 우리를 말씀 위에 서게 할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게 할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죄악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패배를 딛고 일어나서 예수님이 이루신 승리를 우리가 함께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국 여러분, 이것은 잘했냐 못했냐, 한 번 이겼냐 졌냐 문제보다 더 큰 문제예요. 소속이 어디냐, 너는 어느 편에 설 거냐. 주님의 이 질문은 바로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전쟁놀이 다 해보셨잖아요. 이긴 편에 붙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 편에 서고, 내가 이긴 편에 들어가면 오늘 내가 이기지 못해도 결국 모든 전쟁에서는 이길 수 있습니다. 국지전의 싸움은 한 번 지고 이길 수 있지만 결국은 전체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진정한 승리잖아요.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이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또다시 우리는 연패의 사슬에 빠지고 말 뿐입니다. 패배하는 습관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단순한 이유입니다. 믿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없고 그 승리를 경험해본 경험이 없을 때 우리는 자꾸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오늘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찾아오셔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재활용의 전문가이십니다. 못 쓸 것, 버릴 것, 죽은 것을 모아다가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셔서 재활용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다 그분의 손에 지금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최고의 작품으로 변해가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렐루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나도 하는, 예수님이 하셨던 사랑을 나도 하는 이 놀라운 예수님의 초대에 응답하시고 작은 일부터 순종하며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보지 마시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아닌지만 보십시오. 주님이 물어보시는 건 그거 하나뿐입니다. 반드시 연패의 사슬은 끊어질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내년은 올해보다 행복해질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도루묵이라는 말 아시죠? 말짱 도루묵이다 보통 부정적인 이야기로 쓰는데 어떤 말입니까? 임진왜란 때 선조 임금이 피난을 가다가 모거라는 물고기를 진상한 것을 먹었습니다. 맛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피난길에 그 생선 한 토막이 얼마나 맛있었겠습니까? 너무 맛있으니까 이 왕이 감동해서 이 물고기의 이름을 모거라 하지 말고 은어라고 고치거라 어명을 내렸어요.
물고기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환궁해서 한양으로 돌아와서 그때 맛이 어느 날 딱 기억난 거예요. 그때 내가 피난길에서 먹었던 은어, 내가 새로 이름을 지었던 그 생선을 대령해라. 그 사람들이 가져왔습니다. 근데 그때 그 맛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선조 임금이 안 되겠다, 도로 먹으라고 해라. 그래서 도루묵이 됐답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도루묵처럼 느껴지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고 늘 패배의 자리에서 헤매는 것처럼 별로 잘하지 않고 좋아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1년을 살아오시면서 수많은 그런 고비들을 넘으셨죠. 이제는 연패의 사슬을 끊어내고 예수님이 승리하신 그 승리를 따라 역전승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우리에게 파도처럼 밀려오는 이 패배의 습관들과 상처들, 기억들을 뛰어넘어서 그 모든 것을 뒤덮고도 남음이 있는 주님의 크신 은혜의 파도를 사모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의 바다에 자기 자신을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역전승의 경험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역전승의 경험을 하면 우리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역전승을 거두는 횟수가 점점 늘어날수록 이제는 패배가 습관이 아니라 승리하는 습관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다른 사람이 아닌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약속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주님의 이 질문 앞에 서 있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오늘 나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사인을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에게처럼 그건 이미 충분할 만큼 말씀하셨어요. 말씀하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천지 만물 속에서, 인류의 역사 속에서, 나라들의 흥망성쇠 속에서,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인생길 가운데 내가 지금까지 만났던 모든 일과 사람들 속에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해받은 그 복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지키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기다리시고 달래시고 채찍질하시고 결정적으로 한 번도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핵폭탄 같은 사랑의 최고 절정은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는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원래는 하나님인 내 존재까지 부인하고 내 생명까지 내어줄 정도로 너를 사랑한다. 우리 주님의 피 맺힌 절규와 사랑이 녹아있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만날 수 없는 사랑이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이제는 내가 대답할 차례입니다. 주님, 내가 이 세상보다 내가 그렇게 사랑하던 쾌락보다 그렇게 사랑하던 물질보다 그렇게 추구하던 명예와 권력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여기서부터 끌어올려진 깊숙한 곳에서 나오는 이 고백이 성령 안에서 고백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연패의 사슬을 끊으시고 이기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